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사랑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참사랑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나뭇잎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내잖아요. 저는 초록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생긴 줄 몰랐어요. 우리는 초록 그러면은 어떤 그런 하나의 색을 생각하게 되는데, 연두색도 아주 연푸른 연두, 또 약간 짙은 초록에 가까운 연두, 그 다음에 초록색도요, 아주 밝은 초록이 있고 검푸른 초록이 있고, 그래서 초록색인데도요 마치 단풍이 울긋불긋 물듯이 초록으로 물든 그런 5월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아름답구나. 초록색 한 가지로. 가을 되면 더 아름답잖아요. 초록색도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분석하고 연구하면요,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움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제가 지금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지금 3가지씩 나누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사랑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그 사랑이 파괴됩니다. 사랑을 느끼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마치 체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내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하인가 영상인가, 영하 10도인가 영상 10도인가, 아니면 영상 37도인가.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랑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 일어나서 세면실에 가서 눈곱을 띄고 거울을 보면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했거든요. 왜 거울을 보나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눈곱이 꼈나? 이걸 떼어야지. 이런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가꾸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왜 남을 아프게 하고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사랑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네,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고쳐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랑은, 참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뱀이 와서 또 선악과 저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아무 부족함 없이. 그런데 그것마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 유익을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요? 자기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나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런 말 했어요. 선악과가 자기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유익이라니까 그걸 먹은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요. 어제도 전도 왔는데 우리 송기호 집사님 또 우리 안진호 형제님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저거 다 내리고 올리고 나르고 또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여주신다면서 우리 송 집사님 또 닭 싸우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오신 거죠. 안진호 집사님. 나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예수를 믿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나와서 전도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다음이 자신이죠. 내 안에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나중에.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 먼저 나야! 다 내 거, 그것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엄마 입에 있는 사탕도 빼면서 이거 다 내 거. 그게 어린아이의 공통점. 부모의 사정이 어떻든 남의 입장이 어떻든 그거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나만 이해받기를 원해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 신앙이 어릴수록 영적 수준이 낮을수록 나를 챙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들이 얼마나 은사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구하니까 막 방언의 은사도 주고 뭐 예언의 은사도 주고 믿음의 은사도 주고 막 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고 막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목적이 틀렸던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했지 이웃 다른 사람이나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4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내가 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나는 방언을 말해 믿음이 좋아 너를 내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예언의 은사를 준 것은 나 예언할 만큼 난 잘났어, 나 믿음이 좋아, 이거 내세운 거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쓰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라는 우상이었다. 나 계속 나를 부르짖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남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디 가면 다 자식 물건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세요. 연애를 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물건을 자꾸 사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을 자꾸 사다 줍니다. 왜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시장 보면서 내가 자꾸 아이들 뭐 먹을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아이들 뭐 먹을 거 사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수민이랑 윤경이랑 유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먹을 거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챙기게 돼요. 사랑은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병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병이 뭐냐면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병. 대개 미국의 사망률의 54%가 비대증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랍니다. 그럼 비대증은 왜 생기냐면 먹고 신진대사해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조금씩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신진대사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보내니까 운동도 안 하고 자꾸 밖으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안 내보내니까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좁혀가고 그 다음에 심장병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대증, 비만증.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그 비대증으로 사망률이 그렇게 54%나 돼요. 왜냐면 고기잖아요. 주로 육식 먹으면서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내보내면. 정신분열증의 제1 원인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분열증 앓는 사람 상담해보세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추적해가면 부모 사랑 못 받았어요. 추적해가면. 그래서 무슨 편부스라였던가 편모스라였던가 그래서 사랑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정신분열증 걸려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남을 위해 살다가 간 그런 사람들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신분열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만증, 비대증은 주지 못하는 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주지 못해서 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것은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영적으로도 비대증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주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의 핵심 성구가 고린도
고린도 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요거는 알아야 돼. 윤경아, 이거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줄 게 없어. 사랑은 많은데 줄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줄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켓을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뭘 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네. 돈이 한 푼도 없네. 아,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 줄 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더라면 그 안진뱅이는 평생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근본적인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거린으로서의 문제가 해결됐던 거죠.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셔야 돼. 내가 줄 것 없는지 응? 자꾸 찾아내야 돼. 이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우리 내부에 깊이 뿌리박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 대접을 하시고 그러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으로 살다 가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순수하게 사랑을 나눠주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약은 사랑이에요. 자꾸 여러분 뭐 병원에 가서 정신치료를 받고 안 됩니다. 정신분열증 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을 줄 수 없어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정신분열증은 치료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질환, 분열증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요. 아이들도 정신분열 환자가 있어요. 사랑 지향적 가치관으로 바뀔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여러분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참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참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적인 분노를 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분노. 사랑하면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앞에서 막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화내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사랑하면 화내지 않아. 화쟁이는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시편 145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샀냐?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거기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먼 거리서 오니까 짐승을 먼 거리서 끌고 올 수가 없죠. 제사 드릴 짐승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짐승을 파는 거예요. 비둘기니 양이니 소니 뭐 이런 걸 팔았어요. 그리고 6월절에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바꿔요.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로마에서도 살고 막 흩어져 살다가 이제 유대 화폐로 바꿔서 이렇게 성전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환전상이나 짐승 파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이익을 먹고 막 거기서 고리로 막 이렇게 환전세를 많이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막 비둘기 그런 거 막 내쫓고 막 환전상을 엎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내셨어요. 이건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아덴에 들어가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거기서 막 격분합니다. 이런 것은 의로운 분노인데 이런 의로운 분노도 사실은 늘상 내면 안 돼요. 그냥 혈기까지 가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의분이라 했죠? 의로운 분노라도 혈기까지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 아시죠? 땅을 다 정복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술자석에서 사소한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참지 못하고 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어릴 적 친구 크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술자석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알렉산더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말로. 그랬더니 그 친구를 위협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찔러 죽인 거예요.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우리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오래 쓴다고 뒤에서 분노해갖고 전화 죽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분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했다. 여러분,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분노를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웰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는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에 위장의 점막이 막 충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의 운동이 막 증가되는 거예요. 막 빠르게 위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위장 출혈, 그 다음에 위궤양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유 없이 막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위가 막 점막이 출혈되면서 막 운동을 해요. 막 빠르게 운동을 하면서 휘수가 많아지면서 위장에서 출혈이 일어나요. 그게 궤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건강하고도 직결돼요. 특히 대장암 이런 것은요 96%가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 뇌출혈, 갑자기 혈압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출혈이 일어나잖아요. 분노할 때 혈압 팍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곡 보면 막 분노하다 막 이러면서 쓰러지는 장면, 이게 다 건강과 똑같은 거예요.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분노. 그래서 존 헌터라는 생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 그걸 발표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틀렸다고, 그거 그렇지 않다고 막 공격하니까 너무 분해서 그거 반격하려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사망 원인이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계 장애 이렇게 나왔대요. 분노하면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다가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그 병으로 죽어서 증명을 했다는 거야. 그 논문이 확실하다. 분노는 건강과 직결돼요. 병을 만들어요. 뼈를 마르게 해요.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은 차라리 잠을 잘 자. 내가 분노하면 잠도 못 자고 식탁에 앉아서 식욕도 빼앗겨서 밥도 못 먹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내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복수하려면 내가 먼저 분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왜 복수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왜 그런지 아세요? 너 분노하면 너 뇌출혈, 심장병, 안 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내게 맡기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신 거예요. 왜 용서라고 한지 아세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마태복음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번이 아니에요. 490번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하라는. 주님이 저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죽거든. 죽는 것보다 낫잖아. 용서해.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불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마귀가 틈탄다.
마귀는요 분노한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격동시키죠.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격동시켜서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하고 병을 일으키고 뼈를 마르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내지 말아야 한다.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란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대요.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내지 않으려고 자꾸 성이 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내게 잘못했을 때,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다. 이런 부류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킨다. 자기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억울함을 당해도 참는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의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비는 자식을 분노시키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길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요, 애기가 초등학생 유치원인가? 그런 가방 맸더라고요. 근데 걔가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때리는데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무섭게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 때리다가 등을 때리다가 나중에 머리를 때리고요. 나중에 발로 막 차더라고, 애기를. 그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소유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럼 걔가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한테 맞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심히 약해서 맞지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 다니는 엄마는 저러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엄마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에 절대 손찌거나 안 합니다. 그게 세상 엄마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가정의 달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키우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내지 마시기를. 참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지 않는 자기 방법, 억제하는 자기 방법을 연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따라하세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사랑은 생각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조차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서학자 위클렘 바클레이가 그 폴리네시안이라는 섬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헝겊에다 누가 나를 이런 피해를 입혔다 이걸 적어서 오두막집 추녀 끝에 다 달아놓는데요.
그리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복수를 키운다. 그러니까 그 성마을은 온통 피바다예요. 매일 복수가 끊이잖아. 누구 죽였다, 누구 죽였다 이런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저러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심세짐을 보자, 보자. 위치가 바뀌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이 나를 사로잡아요. 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악한 생각을 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숯을 던지려면 숯이 내 손에 먼저 묻어야 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나를 먼저 파괴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로마서 12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고 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용서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느냐? 응? 예수님은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느냐를 상기함으로 여러분들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악함을 계속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옮기셨어요. 시편 103편 10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응?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과 죄가 자꾸 생각나세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용서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니라. 따라하세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들의 죄를 왜 기억하세요? 용서하시기를, 허물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